서품 5장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세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오늘, 근래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의 인심을 바로잡아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회상에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돼야 되겠죠. 재밌는 게, 대종사께서 처음에 교화를 딱 펴셨는데 40명이 이제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증산도 치성하는 것을, 치성하는 방식을 이렇게 따라서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보편화됐었나 봐요. 치성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나 봐. 이제 막 큰 제사 같은 거 올릴 때는 막 소도 잡고 그러겠죠. 예.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면 제물을 올리는 것이 제사죠. 제물을.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곡식을 제물로 올리기도 하고 뭐 양을 제물로 올리기도 하고, 그 전에 올라가면 사람을 제물로 올렸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또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처녀, 몇 세 이하의 처녀를 제물. 아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참 근데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대종사께서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렀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대종사가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은 사람은 이적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야 돼.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도, 정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우리도 수행을 했다고 하면 이적을 찾잖아. 정말 진짜 웃기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적 찾는 줄 알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변화가. 물리적 변화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사람을 어떤 영가를 본다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수행하면 꼭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것처럼. 예, 그러면 그것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깨달으면 맞아요. 그게 인도예요, 그게.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대종사를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바라고 대종사를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 9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말길이 통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9분들은. 그리고 그 전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 이적을 바라고 했던 신통묘수를 바라고 대종사께 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종사께서 싹 정리하신 거예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체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으면 대종사가 왜 40명 중에서 10명만 9명만 왜 골라내고 나머지는 왜 제껴? 왜 대종사가 그렇게 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왜냐면 우리 교당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버리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학부에는 어떻게 해요? 학부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출가 동기들이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 길을, 힘들어도 우리가 다 함께 여기 가가지고 성불제중 재생해서 여기서 낙오되면 마치 낙오자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등산 올라갈 때 사람들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웬만하면 감싸고 지키면서 같이 출가했다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거든. 우리 동기들만 해도 벌써 여자 문제 일으키고 나가고 돈 문제 일으키고 나갔거든. 근데 그게 학부 때 안 드러났냐? 드러났었거든. 근데 다 감싸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재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시켜야 되는 건 맞아. 맞지만 대종사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사람 가려서 해야 돼. 예를 들면
출가자를 뽑으려면 가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이것은 뭐 남녀노소 선악귀천 뭐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열려 있어야 돼.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도 다 열려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은 다. 그 사람도 다 제도의 대상이니까. 그건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해 가야 될 사람들은 가려서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판단을 잘 못해. 내가 볼 때. 그것도 뭐냐면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사회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사회에서 이런 거 보면 우리 같은 성직자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덮어요? 그거 잘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시발점이 내가 보기에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가족주의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단주의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그것도 출가중심주의. 근데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는 들어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졸업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을 가려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막 처음부터 가려내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일할 때는. 그 사람들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가가지고 각 교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맞아요. 예정하신 거죠. 사람들을 잘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당신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되고 판단하셨고 이 사람들 갖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잘라낸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사실 기도하셨죠. 자기 제자라고 콕 집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배제된 거예요. 대동사님과 함께 그 정신적 작업을 하는 제자로서의 나머지는 배제된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9명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냥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교단이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어갈수록 성직자의 숫자가 많은 게 맞나? 많지 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가지고 뽑아야 될까? 저는 다른 역량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신신 굳은 사람이었다고 봐요, 이 마음으로. 신실해야 돼.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 뽑고 자기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 올 때부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을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의 자녀들 출가하는 거. 부모님들의 자녀를 출가하고 나면, 쟤는 출가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자르지도 못하고. 정말 진짜. 더 얘기 안 할게.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정말 사례를 들고 싶은 마음이,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정말로 신심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신심이 뭔데요, 그게. 신심이 있다는 건. 그것은 뭐냐면 정법을 지금의 대종사님 때하고 또 달라 지금은. 지금의 신심이라고 하면은 이미 대종사님 돌아가셨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교법을 다 펴놓으셨고 회상도 이미 다 갖춰진 이 상황에서 신심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진리에 대한 신심이에요. 대종사님 이때는 뭐냐면 대종사에 대한 신심이었을 거야. 대종사라고 하는 그 존재, 대종사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에 있는 그 성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의심이 없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이건 제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교법을 피신 게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방편으로 교화하실 때니까. 이때만도 방편교화 시절이잖아요. 정법교화 시절이 아니에요. 방편교화 시절이에요. 정법을 피셨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대종사님의 카리스마를 감흥을 하고 대종사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지, 9사람을.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사람을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에 만약에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욕심이 없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욕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이 사람이 신신 굳은 사람이에요. 지금에 와서 해석은. 지금은 정법 시대가 펼쳐진 시대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대종사님이 그 대종사님께 사근사가 상업팔조, 그러니까 그 변산 이후의 시대, 그리고 변산 이전의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변산 이후에는 이제 그 삼강령 8조목으로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교법을 직접 피웠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정법 시대가 펼쳐졌고, 그전에는 방편교화 시대니까. 좀 구분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때 신심과 이때 신심. 그러니까 지금은 신심 얘기하려면 그건 이론상에 대한 신심이어야 되죠. 지금. 자, 세상 창립의 표준제자로 내정을 하셨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아마 불법 연구의 그 창건사에 실린 그걸 거예요. 그럴 건데, 자, 보세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용할 바이며,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조금 잘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용할 바니까 사람이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라서 그것을 갖다가 누리고 마음껏 활용하고 쓰고 살아라. 그렇게 되니까 자연 환경을 갖다가 함부로 파괴하고 물질 문명이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이 기독교 문명도 이 물질 문명의 황폐화에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에.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고 사람의 사용할 바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존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야 되고, 그러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정말로 우리가 그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이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우주 만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만물 얘기할 때 우주 만물 이런 말식도 많이 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만물이라고 할 때 우주 만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고, 우주 만유, 우주 만물 다 같은 뜻이에요.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을 만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물질 이야기할 때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만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도 뭐가 사용해야 돼요? 사람이 사용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할 바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뭐 이런 저런 주의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이 사용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를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 만물 이야기 드니까 그 만물 그러면 그냥 뭐 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러한 물건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인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체냐면 인의가 주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인이라고 볼까요? 인의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인이라고 하는 건 어질다는 뜻이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인의, 어질고 의롭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뭐랄까 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어떤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건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해요. 왜냐하면 인을 갖다가 실제로 적용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하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당하면 공자가 이것은 인하다.
저런 거 하니까 저 사람은 인하지 않다. 이런 말을 공자가 논어에서 많이 해요. 그때 인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죠?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이 그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 본성이 그대로 구현될 때 이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의 구현, 이것이 주체다 이렇게 그 인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구현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본래 가진 인간의 그 인간다움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이 그것이 그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인하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공자 인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봤어요? 인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인을 사랑이라고 해석해요. 보통. 근데 실제로 논어를 읽어보면 꼭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인이 사랑인가? 내가 볼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그 본연지성을 갖다가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성, 이걸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 양심, 이런 말을 쓰겠죠. 이런 게 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욕이 없는 마음. 여기 이제 곤모술수라고 이게 그 끝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체는 인이고 곤모술수하고 이런 건 끝머리 일이다. 저건 지말적인 일이고 인간 사이에 아주 낮은 수준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고 인이가 주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이것을 갖다 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불교적으로 따지면. 그게 인이야. 저 사람은 인하다 그러면 그 인간이 가진 그 내면의 본성에 충실할 때 그게 인이 있는 거예요. 곤모술수에 끌려가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인하다 할 때 그 사람은 뭐냐면 시비에 끌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인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적으로 표현하면 선하게 끌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그게 인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마음을 따르는 게 의야. 그래서 인의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갖춰진 우리의 본성을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대학으로 따지면 명덕 있잖아요. 밝은 덕을 밝힌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하면 제 친밀하면 제 지어지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명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인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 천명지위성 천명이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품이 그게 인이라고 그걸 인이라고 그걸 구현되는 걸 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애끼는 마음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유학에 통달한 지식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그쪽 언어로 내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희로애락 미발 위지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용에 자사의 중용에 보면 희로애락에 나오기 이전의 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때의 그 중이 인이라니까. 자, 그래서요, 그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 길. 사람이 의식주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또는 옳은 것도 하고, 또는 그런 것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삶은 뭐가 주체냐면은 이 인의가 주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의가 주체라고 말할 때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이게 사한사후 상호팔조 이전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말들을 보편화된 말들을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신의 깨달은 견지에서는 이런 쌍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런 쌍의 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인도의 그 바른 길이다. 그것이 주체가 되는 거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과 시비해와 무슨 오욕 칠정의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인의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이 해석이. 공부가 부족해. 자, 그리고 권모술 쓰는 그 끝이다. 이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신이 만물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 탐진치, 희로애락, 그 다음에 뭐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무엇가 지배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지배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 이게 이해가 안 돼? 표정들이 왜 이래? 이거 봐봐. 이 물통 있지? 이 물통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의 공간 속에 이거 들어와 있지 않아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여기 들어와 있지 않나? 이 우주라고 하는 성품 자리를 다른 말로 우주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품의 자리를 이걸 우주라고 해. 이게 부처가 구현하고 있는 우주인데 이 세계 속에 이거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요 감각이 있어야 돼. 이 감각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 뚱하네. 이 만물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청정한 이 성품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요 감각이야. 이게 지금 요렇게 지배하고 있잖아. 이게 정신이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요렇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이 희로애락과 모든 가치관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어야 되냐. 요 물병 보듯이 이렇게 청정한 이 공간 안에 요게 들어와 있어야 돼. 요것이 바로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 체험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무슨 뭐 생각을 굶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해야 되냐면 청정한 자리에 지배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은 이 청정한 우리의 본성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한다. 이미 당신 안에 그렇게 구현되고 있잖아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이미. 모든 펼쳐지는 인과의 세계가 당신의 그 불생불멸의 자리, 청정한 자성 자리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 거기 떠나서 없잖아. 인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면을 이치의 당연하지 사실. 이게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지.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당신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생각은 당연히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지. 모든 물질은 이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지. 이게 너무 당연하지. 이 인의 대도가 인도의 인의 대도가 바짝 서 있어야지. 이 인의 대도를 놓치면 안 되지. 인간 삶 속에서. 어찌 권모술수에 끌려가겠어. 이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는 표현은 참 대종사님한테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게 아니야.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한테 보면은 모든 물질이 이미 정신의 지배 속에 놓여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지. 대종사님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구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래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주체가 위를 잃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위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는 원래 해가지고 세우자,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를 잃었어. 그래서 세워야 돼, 다시. 그 위를 회복해야 돼. 원래 당연한 것이 위를 잃었어.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원래 당연한 거야. 이 자리가 원래 모든 물질의 앞에 있어야 돼. 모든 물질의 위에 있어야 되고 모든 물질을 덮어야 돼.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물질의 세력을. 근데 위를 잃었어. 이 자리를 놓쳐버렸고 이미 그 자리는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물질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어. 네. 그래서 곤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다는 거예요.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도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대도. 큰 길.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대도라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한 거야? 대도, 뭐가 대도냐? 대도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대도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서 있어야 돼. 모든 사람, 일체중생의 본성, 재불재성의 시민, 우주만유의 본원이니까 대도야, 이 자리가. 포함하지 않는 법이 없고,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 없고,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인류가 없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성자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길이라고. 근데 이게 어렵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대도라고.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못나고, 잘나고, 이거 상관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대도라고. 이게, 이게 대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 대도가 어지러워. 이게 드러나지 않아. 원래 당연히 서 있어야 될 건데. 인간 세상 안에 당연히 써야 될 대도인데, 이 정신의 자리, 정신의 세력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결국은 뭐냐면 나날이 쇠퇴해가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대도 창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가 여기에서 말씀은 이 이론상의 자리,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론상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저기죠. 이 이론상의 자리, 여긴 또 인의의 대도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론상의 자리가 중심이 되고 이것이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갈 수 있게. 그래서 권모술수에 끌리지도 말고 모든 물질의 세력에 지배당하지도 말고 하는 것이 하는 회상, 그것을 갖다가 만들기 그런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9사람 뽑은 거란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나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9사람 뽑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뽑은 너 9명은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포부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이때 당시에 이걸 들었던 선지님들은 대종사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알았겠어. 공부도 안 했는데. 몰랐겠지. 대종사님의 어떤 포스, 그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그 어떤 자비로움, 어떤 대종사님의 가신 그 인품 있죠. 어떤 그걸로 사람들을 감화하고 교화하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자각하고 했던 시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사심은 없었을 거야. 이분들한테. 내가 혼자 성공하고 싶다, 내가 잘하고 싶다, 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대종사께서 가려서 뽑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군대에 이제 9명이 전부 다 그렇게 신심 굳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제 좀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초기 교단의 그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살려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법의를 추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들기도 해요. 너무 형식주의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뒷꼬리는 안 붙여야 되는데 자꾸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품 5장을 보면은 대종사께서 교화를 하시고, 교화를 처음에 이제 그 방편 교화를 시작하시고, 몇 달 만에 사람이 모였고, 그 모임 사람 중에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탁탁탁 몇 명을 찜했고, 그 찜한 사람들을 데리고 회상 장입의 표준 제자로 내정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쳤냐면, 그 사람의, 이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지 사람한테 불임을 당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의가 주체지 권모수수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의를 이 저기 뭐야 그 인의의 주체를 갖다가 세워서 이 모든 이 세상 세도 인심을 바로잡고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상을 창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훈도하시는 그런 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받들어야 될 법문이지.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걸 이렇게 받들고 세도인식을 바로잡을 우리가 정법회상의 주인들이 되라고 대종사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서품 5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언어를 조금 이제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언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언어가 이렇게 일관되게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장이 없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해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아까도 처음에 공부할 시작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것처럼 대종사님이 어떤 경지에서 과연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인이라는 말씀이 과연 우리 교리에 정전에 어디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정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종사께서 깨달은 거하고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저것이 육아에서 했던 말이니까 그러면 육아에서 그 쓰는 말이니까 육아적 기준으로 해석할 건가? 그럼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종사님의 본문이 아닌 게 되잖아요. 대종사님은 당신의 내적 역량과 그 경지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한 거지 언어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 언어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물리적 이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만약에 그걸 썼을 수도 있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도 철석같이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교 같은 거를 하고 할 때 말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정신수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리연구라고 말을 했어. 근데 내용은 정신수양 얘기를 하면서 주어를 사리연구라는 말을 썼어.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 저건 정신수양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자꾸 말을 사리연구라고 쓰는구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말을 해다 보면 자기가. 그런 경우 많아, 생각보다. 그런 거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조금 더 나갔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해서 그 언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언어가 유교적 언어냐, 뭐 불교적 언어냐, 무슨 도가적 언어냐, 그런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정전하고 맥락이 안 맞는 방식으로 그걸 해석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은 대종사님 의도가 안 맞는 해석이 돼버린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누군가가 공부할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이죠. 그냥 말만 번거할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해석을 명확하게 조금 줄을 잡아서 이런 쌍의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선명해지면 조금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조금 더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 해석이 대종사님의 의도의 맥에 딱 맞춰놓지 않고 0점 조정 먼저 해놓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별로 옳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입장에서. 또 옳은 입장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진실하고 신신궂다 이런 말씀, 진실하고 신신궂은 제자를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진짜라는 게 그 참진짜잖아요. 또는 진리할 때 진짜고 실자라는 건 열매다는 거고 거기가 뭔가 이게 옹골지게 꽉 잘 차 있다. 내용이 아주 잘 차 있다 할 때 그 실자 쓰잖아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거짓 없는 마음 바탕, 이걸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걸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욕망이 가려져 있고, 자기를 꾸미고 싶은 마음이 가려져 있고, 또는 어떤 자기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그대로가 드러나는 사람. 오염이 많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왜곡되게 그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왜곡되어서 현실을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의 내적인 것을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실한 거지. 그리고 신심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신자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을 때 그럼 보이는 걸 믿어? 들리는 걸 믿어? 생각하는 걸 믿어? 그러니까 경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 돈을 믿고, 경험주의, 경험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념을 믿을 수도 있지. 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관념, 이상을 믿는 거예요, 이상. 옳은 길. 저 길은 가야 될 길. 저건 정의의 길. 이런 걸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쌍의 자리예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신앙으로 믿고 우러르는 신앙의 대상은 뭐라고 됐어요? 법신불 이론쌍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이론쌍이라고 해놓고 믿음의 대상을 이론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세워야 되지. 이론쌍 있기 전에 자꾸 거기다가 다른 걸 갖다가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오염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쌍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다른 거 갖다 대도. 이것이 먼저 서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주가 분명하게 서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근데 주가 이론상에 대해서 믿음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뭐 진리가 어쩌고 회상이 어쩌고 스승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진리도 이론상을 모르는 진리를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마음속에 막연하게 떠오르 있는 관념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스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스승은 한계가 있고 이론성이 자극되지 않은 스승을 스승이라고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나이가 많고 그냥 경험이 오래됐고 그냥 출가라고 해서 스승이라고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법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법이라고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회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회상을 회상이라고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세워야 스승관도 정확하게 이 자리를 구현하신 분이 스승이구나. 이 자리가 구현되는 게 회상이구나. 이 자리가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법이고 경전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건 이론상의 진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 부족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진리와 회상과 법과 회상을, 스승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이 왜곡된다고. 10명이면 10명의 신이 다 달라.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진리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신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스승을 모신다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고,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이론상이 자리해야 돼. 우주만유의 본원유, 재불재성인 시민유, 일체중생의 본성인 이 자리가 믿음의 대상이 철저하게 이것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머지는 다 따라오지. 이것이 구현된 사람을, 이 사람들은 스승을 볼 때 오염돼서 잘못되게 볼 일이 없고, 회상도 잘못 해석할 일이 없고, 법도 잘못된, 법문도 잘못된 법문을 할 일이 없어. 이 자리가 분명하게 있으면, 이 사람은 진리와 법과 해상과 스승을 말해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자리에 안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진리와 법과 해상과 스승을 말하면, 그건 망조야, 망조. 망한다고. 또 얘기하다가 승질이 났네.
그놈의 진료와 법과 해상과 스승 정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쌍의 자리가, 이런 쌍이 우리가 믿음을 보셔야 될 절대 유일의 자리지. 우리 회상이 창립한 이후로 우리 회상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회상이 존재하는 한 이런 쌍의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마 대종사님께서 이제 다른 것은 안 봤잖아.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이 물리적 배경을 본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얼마나 대단한 물리적 배경이 있는 분이 계셨을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냐.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근데 최소한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해주고 최소한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야 그래 너가 하는 일에 내가 한 번 더 나는 너가 하는 일이면 내가 믿고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최소한 나에 대해 믿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람이 순수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고 자기 이끝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입장을 봐도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봐도 그럴 것 같아. 진실하고 신심 있는 사람하고 일한다는 게 그럴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훨씬 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으셨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입장 바꿔놓고 그냥 나하고 그냥 어떤 일 같이 하자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가 이렇게 함께 하면 얼마나 해볼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고 못할 것 같은데. 네, 입장 바꿔놓어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을 정말 부럽지. 그런 성자들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운다는 게. 근데 아마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경전으로 보는 대종사가 더 진할지도 모른다. 더, 왜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가미되기 때문에 더 진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도 대종사님 그 뵈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총부 대종사님 뭐 쌈 싸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런 거 보고 성자가 쌈도 싸먹고 화장실 가냐고 그러고 에이씨 잘못 왔다고 그러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문으로만 뵙잖아요. 나머지는 다 상상력이 메꿔주잖아. 우리의 신심에 기반한 상상력이. 대종사님이 우리 그 내면 안에서는 훨씬 더 어찌 보면 공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연이 제각각이라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고 지금 잘 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엄마라는 그 경계가 나에게 이렇게 올 때마다 그냥 그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걸로만 대중을 잡고 끌려가든 말든 그냥 계속 청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월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뭐 모든 그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씩 가져가고 인생 해결 못하는 인연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도 사실 공부가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그 경계가 없음을 바라지 말고 그 경계 때마다 내가 청정한 자리를 놓치는가 안 놓치는가 이제 이것을 대충 잡아야지. 경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건 인간 세상을 살면 고락상반이라 어쩔 수 없어. 공부 하냐 안 하냐 만놓고 따져야지. 우리가 이제 일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일념, 일심 같은 말인데 일념이나 일심이나 뭐 본질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자꾸 생멸 경계 중에 의도를 가진 생멸 경계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또 뭐 집중해야지 뭘 해. 내가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생멸 경계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 거였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딱 하나를 선택해서 생멸 경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일심이다, 일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생멸 경계 차원에서의 일념이고 일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념, 일심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당처를 일심이라고 하고 일념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생멸 경계니까. 그러면 일심이라고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정해도 일심, 일념, 저거 정해도 일념, 이것도 일념, 저것도 일념, 다 일념이야. 내가 천차만별의 일을 해도 다 일념이야. 이쪽 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도 일념이야. 이거 하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도 일념이야. 이거 하다 다른 감정이 일어나도 일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생멸 경계로 인식하는 사람은 요 경계 말고 다른 경계로 이동하면 일념이 아닌 줄 알아요. 두 경계가 왔다 갔다 하면 일념이 없는 줄 알아요. 일념은 생멸 경계에서 사라지고 있어지고 하는 게 아니야. 생멸 경계를 모든 천차만별의 생멸 경계를 드러내는 바탕자리가 일념이고 일심이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또 이야기를 들었다가 또 이런 생각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청정한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념의 자리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 자리를 자각해서 유지할 뿐이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념이고 일심이 아니야. 걔는 원래 불생불멸한 거야. 그냥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게 일념 공부고 일심 공부고 그런 거고, 그걸 갖다가 유념하는 것을 갖다가 유념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생멸경계에 흘러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또 무념했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뭐 또 유무념 이야기 하는데, 유무념은 생멸경계가 아니에요. 그 생멸경계에는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처음에 챙기는 것을 유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잘 되고 난 이후에는 생멸경계에서 12예를 바르게 구현하는 것을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둘 다 원만히 갖출 때를 유념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불생불멸 중심으로 유념이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 생멸을 챙기는 걸 유념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생멸이 중심이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중심은 항상 불생불멸이 중심이 되고, 불생불멸을 챙기는 걸 유념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과보응의 자리까지 불생불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과보응의 자리를 이렇게 선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흐르게 하면 그게 온전한 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놓고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자기 견해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우리 유무념 똑같은 문장인데 하늘과 땅 차이가 돼. 주의심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고 주의심을 챙긴다. 대중 잡는다. 주의심이 대중 잡는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중 잡는 마음도 일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심 그러면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이 공부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이 자리를 주의심, 이 대중의 자리, 이 주의심에 주의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멸관계가 드러나는 그 바탕의 자리, 이걸 챙기는 걸 주의심이라고 하는 거야. 하자는 조목일 때도 이 자리를 챙기고, 말자는 조목일 때도 이 자리를 챙겨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되든 안 되든 이 자리를 챙겼으면 처음에는 유념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이것이 일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일이 되면 그때는 두 번째는 그걸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어지면. 그러니까 주의심이라는 걸 생멸심으로 해버린 거야. 주의심을. 주의심은 생멸심이 아니야. 우리는 주의심을 놓치고 살아본 적이 없어. 불생불멸한 대중자리를 대중 잡는 그 마음을 주의심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대중을 가지고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주의심이라는 말 안 하고. 또는 취사하는 일념을 가지고 한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심이라는 말은 생멸심이 생멸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심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이런 쌍자리 청정한 바탕을 주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육문엽이 개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본문하고도 안 맞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자꾸. 아직까지도 이거 하나가 개선이 안 되네, 정말. 그렇게 떠들어대도.